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담과 옛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시작의 중요성에 대한 대표적인 속담이 뭐가 있을까요? 누워서도 잘 듣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큰아들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또 알고 있는 말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이 잘할 것 같은데. 먼 길도 뭐부터? 그렇죠. 이거는 좀 옛말인가? 어른이 아시네요. 그래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말도 있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시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되게 일반적인 실수예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시작인데 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농촌에 있었잖아요. 모내기 끝내면 한 해 농사가 끝난 거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왜? 그만큼 모내기가 힘들어요. 요즘 추수는요, 그냥 콤바인이라는 차가 훑고 지나가면 그냥 다 나달이 자동으로 차에 실려가지고서요, 훅 쏟아내면은 그 트럭 뒤에다가 나달 싣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쫙 이제 콤바인에서 뿜어대요. 그러면 그렇게 쫙 되고, 볏짚은 또 따로, 그거 많은 기계도 또 따로 있어요. 트랙터에 요즘 성능이 좋아가지고 볏짚만 동그랗게 공룡알 만들어주는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뒤에 모듈만 바꾸면은 거기다가 이제 또 공룡알이라 그러죠. 하얀 비닐이나 노란 비닐로 자동 포장해주는 기계도 있고, 그것도 찝어서 나르는 그 모듈도 있고. 그래서 이 트랙터가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뭐 요즘 소 10마리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적이죠. 그래서 트랙터 한 대 값이 몇 억이 넘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큰 거. 더 넓은 지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참 비싸죠. 근데 모내기를 끝내면은 이 모내기는 참 힘들어요. 이양기라 그래가지고 그 모판 옮겨 심어놓은 싹 틔운 그 모를 옮겨 심어놓은 모판들이 요즘 모듈로 나오는데, 그거를 차곡차곡 싣고 가가지고 이양기에다가 다 이렇게 로딩을 해요. 이렇게 탄창 꽂듯이 다 이렇게 딱 제대로 위치해서 꽂아 놓으면 이제 이양기가 쭉 가면서 자동으로 모판이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심어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이양기가 쑥 지나가면은 잘 심어지기는 한데요. 그 모내기 하려고 벽시 싹 틔우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모판에 물 주고, 그 모판을 또 옮기기 위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이렇게 물 먹은 모판이 조그매요. 한 요만해요. 근데 그거 한 판이 물 먹은 흙덩어리라 되게 무거워요. 그거를 허리가 휠 정도로 날라가지고
이항기에다 옮겨 심기 위해서 그 이동하는 거기다가 다 차곡차곡 싣고 그러면서 그 일이 그렇게 고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내기 끝나고 나면은 그냥 허리 아파가지고 우리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남녀 할 것 없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허리 성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쪼그리고 앉아 일하시고 그러니까 무릎이 성치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다 이렇게 허리가 굽어 계세요. 농촌 계신 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뒤로 넘어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요. 그런데 모내기가 끝나면은 한 해 농사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쉬다가 그냥 푹 퍼져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학생들은 어때요? 입시 지옥을 겪은 고3들이요 아주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요 이제 공부는 끝났다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요 이게 외국은 달라요. 고등학교는 그냥 나오더라도요 대학에 가는 사람은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문직을 얻기 위해서거나 전문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는 건데, 우리나라 이 고등학생들은 아주 그냥 중학생부터, 지금 벌써 우리 중학생부터 대입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신에 스트레스에, 우리 초등학교 우리 준영이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아주 벅차고 힘들다고 게임만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 웬걸 숙제가 하루 종일이고 게임은 잠깐 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부조리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강요하는 부모님은 아동을 학대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정도로 공부를 일찍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 환경이 힘들게만 느껴지지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대학에 들어가면은요, 그때부터 전문 지식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 그냥 중고등학교 때 외우면 끝나거나 그렇게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그때는요. 이게 정말 열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은 이 학점이 잘 안 나와요. 그냥 외워갖고 나오는 과목들도 있긴 있는데 전공 수업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창의력이라는 게 참 필요해요. 같은 논문을 읽고 독서 보고서를 써도요, 이 요약하고 내용만 잘 정리한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의견,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어떤 비판과 나의 어떤 시각,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교수님들이 쉽게 점수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하던 애들이 대학교 가갖고 어떤 소논문이라든지 보고서 같은 거에서 점수를 못 받게 되면 그걸 용납을 못 해요. 왜?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근데 교수님이 보기에는 창의력이 없는 거야. 그냥 책 하나 베껴다 쓴 정도밖에 안 되지, 정리 잘한 거밖에 안 되지, 창의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라는 게 없고 주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어렵기 때문에 고3이 지나가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공부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학문이라는 것을 해보고 싶으면 대학교 4년뿐만 아니라 석사과정 2년 혹은 3년, 그 다음에 박사과정, 그거는 몇 년이 될지 몰라요. 논문이 통과될 때까지 무한정으로 박사과정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공부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공부의 시작인데 고3 대학 붙고 나면 공부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또 대학 졸업하고 어때요? 직장 취직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직장에 취직했어요.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웬걸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이 선배들이 인정을 잘 안 해요. 왜? 자기랑 학연이 달라. 연대생들이 상사들이면 고대생들은 제대로 승진도 못할걸요 아마? 모르겠어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학연 지연부터 시작해갖고 직장에서도 자기 어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경쟁 같은 것들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CEO들은요 그런 경쟁을 일부러 부추기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게 시켜서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직장 취직하고 나서도 진급하거나 승진하기 위해서 피나는 경쟁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즘은 어때요? 퇴직이
이 퇴직이 너무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능력이 없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옛날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봐서라도 그동안의 헌신을 봐서라도 직장인 꼭 쭉 데리고 있고 은퇴할 때까지 데리고 있는 의리 같은 게 요즘 없어요. 나이 좀 많아지면은요, 아무리 그동안 성과가 좋았다 하더라도요, IMF 때 제 친구도 그렇게 성과 좋아갖고 1위였어요. 성과급이 거의 몇백 명 되는 사이에서도 1위였는데, 동남아 그 여행 상품 판매 1위였는데, 그리고 사고 나면 걔가 다 해결했어요. 발이 넓고 요령이 많아가지고 무슨 여행 중에 컴플레인 들어오거나 무슨 사고 일정이 어긋나거나 그런 사고 생기면 그 친구가 다 가서 해결하고 임기응변으로 다 이렇게 무마시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무리 능력이 좋고 잘하면 뭐해요. 미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IMF 때 정리대상 1순위였어요. 그래서 그냥 IMF 때 바로 잘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충격을 받았죠. 자기 첫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충성봉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좋은 결과들도 냈는데, 그렇게 팽당하고 나서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이렇게 힘든 생활을 많이 했었던 친구인데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요. 이 사회라는 것이 취직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지. 많은 경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진짜 시작은 항상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잖아. 바로 지금이 정말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구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죠. 야구 얘기하니까 벌떡 일어나네. 실제로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하는 경우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시작은 항상 지금부터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항상 다시 시작하는, 그리고 아무리 잘된 상황에서라도 지금이 또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이 신명기 말씀, 신명기 성경책은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 다 죽었죠. 처음에 12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못해서 죽이려고까지 한 그랬던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지위를 넘기고 이제 모세도 죽기 직전에 그때까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행한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의 끝맺음에 해당하는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할 것에 대한 아주 공개적인 다짐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출애굽의 목적을 이룬 모세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착하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 안에서의 삶이 망가져 버렸어요. 40년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서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제 정복전쟁도 끝나고 땅도 다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후에 그것이 끝이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토착 우상들에게 빠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대로 복 대신 저주,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함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교훈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생명과 복의 길은 무엇이고 사망과 화의 길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과 복의 길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가운데 서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한번 바라봐 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눈을 맞춰주세요. 슬쩍 자녀에게 먼저 눈을 맞추는 우리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엔 속도 빠르게. 그래요. 우리 새끼들 엄마 아빠 한번 봐야죠. 눈 맞춰줘야죠. 우리 큰아들은 삐졌나 봐요. 큰아들도 아빠랑 눈 맞췄어요. 작은 아들도 눈 맞추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과 복의 길이고, 새로운 시작인 오늘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과 복의 길은요, 그 모든 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행하여야 할 그 모든 길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어떤 길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나요? 주님 걸어가신 길, 비아 돌로로서.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요,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과 수치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궁극적인 영광의 길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부활이자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과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영이 공부하기 힘들지만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길,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중딩들, 우리 2명 중딩들 공부하기 힘들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큰아들 거북목에다 허리도 휘어가지고 그냥 앉아있으면은 목과 어깨가 너무 아프다 그래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금도 누워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누워있는 거예요. 지금도. 앉아있으면 목과 어깨가 아파갖고. 힘들지만 그 힘든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고 인내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약속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냥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 더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유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더 큰 목표를 이루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힘겨운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서 영광의 길로 바꾸어 주실 약속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생명과 복의 길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러셨죠. 제가 첫 번째도 중복되는 말씀을 드렸지만,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게 오늘 들려주신 말씀, 명령, 규례, 법도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망과 화의 길은 뭘까요? 가장 먼저 마음을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첫사랑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사망과 화의 길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가다가 어느덧 세상에 눈 돌리고 세상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게 이미 사망과 화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그러기 쉬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조금만 손 뻗으면 내가 저 주식만 사면은 얼마 벌었을 텐데, 우리 다 한데 한 번씩은 망해본 것 같아요. 또 떨어져가지고 팔아먹었더니 오르는 경우도 경험해보고. 왜? 하나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일확천금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로 이루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간증들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재물이 쪼들려갖고 고생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면요, 발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얘기했었죠. 발람과 발락.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한테, 얘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주술사였어요. 유명한 주술사였는데 이야기했죠.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내가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은 것만 너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갔지만 그 속마음은 뭐예요? 발락이 약속한 금은보화와 재물과 권력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더 관심이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겉보기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너에게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달라는 그 발락의 부탁을 거절해요. 그리고 축복을 해요. 도리어 그렇게 하긴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없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칼을 뽑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 자기 타고 있던 나귀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말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귀가 말하잖아요. 넌 저 하나님의, 너 죽이려고 온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 벌써 죽었다고 주인한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발람의 길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도 하고 정말 힘겨운 순교자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도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탐욕이 발람처럼 남아있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관람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오직 주께로 온전히 향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그래야 사망과 화의 길을 걷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 답답할 때 말이 안 통해. 걔랑은 답답하죠. 걔랑은 말이 안 통해. 제일 답답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 봤죠? 아니,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괜히 딴 데 보지 마시고 내가 그럴 때가 많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경고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표정으로 주시는데, 표정을 통해서 주시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듣지 아니한 꽉 막힌 귀, 그게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사망과 화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망과 화의 길은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요. 특별히 어때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게, 유혹을 받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이것만 하면은 일확천금할 것 같은 기회들이 가끔 주어질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사람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어때요? 내 마음이 글로 기울잖아요, 이미. 그러면은 그 이야기의 좋은 면만 들려요. 그 이야기에 부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소리는 다 무시해. 다 무시하고 걸러내고, 그리고 그 이야기에 혹하는 부분들만 마음속에 자꾸 되새겨지고 되뇌어지고, 그러다 결국은 쏙 빠져드는 거예요. 귀가 이렇게 하다가 팔랑귀라 그러죠. 이렇게 하다가 글로 쫓긋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은요, 두 명이 모인 자리에서는요, 다 자랑하고 싶어 해요. 우리 자매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둘이 대화할 때 보면요, 가만히 이제 서로 생각을 해봐요. 대화의 주제들 가운데. 일단 제일 많은 건 물론 남 욕이죠. 답답한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욕이 많이 있을 테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그러기에 내 말 들었어야지 그러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두 명만 앉아 있어도 그래요. 할머니 모신다고 제가 우리 어머니 모신다고,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 모신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어머니를 섬긴다는 그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또 어떨까요? 내가 비록 치매 걸리고 늙고 막 그랬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고, 그래서 아들에게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서로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서로 손가락 욕으로 존중해주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최고다 그러는 거지. 최고다. 손가락이 좀 바뀌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두 명이 모인 그 자리에도 이생의 자랑,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 또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의 유혹을 받기가 너무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유혹받을 때 사망과 화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것이 사망과 화의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다른 신들,
우리 다른 신들에게 절은 안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갑자기 불교 방송 틀어놓으신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목탁 소리만 들려도 지겹다고 그러시던 우리 어머니가 왜 갑자기 불교 방송을 틀어놓으시고 궁금해서 보셨다 그러긴 하는데 그 옆에 기독교 방송 보세요. 예. 다른 신들에게 우리 절하지는 않죠. 그를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까 이야기한 물질, 건강, 또 자녀,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너무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대사회의 다른 우상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물질, 그리고 어떤 건강, 웰빙, 그 다음에 자녀도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해야 하는데 내 자녀, 내 소유물처럼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을 대신 이루어줄 것 같은 그러한 욕망의 투사, 욕망의 대상으로서 자녀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도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때요? 명예는 누구나 얻고자 하잖아요. 그쵸? 사람들에게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보잘것 없는 사람도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죠. 이 권력보다 더 유혹적이고 세상에서 큰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진 힘이요,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요즘은 어때요? 국민의 심판이 따르는 거죠. 이 권력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물질보다 더 큰 어떤 힘일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이고 다른 신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모든 기쁨보다 바로 사망과 화의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학생이 시험 결과가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이 선생님이 채점을 잘못해서 30점이나 더 받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입 꾹 다물고 그렇죠. 우리 대부분 그러죠. 근데 이 학생이 하도 정직해갖고 선생님께 고지고대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야, 너 참 정직하구나 칭찬은 받았는데요, 원래 점수를 이제 30점 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서운한 거야. 당연한 걸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뭔가 대가를 바란 거죠. 착하다고 칭찬 그걸 만족을 못 하겠는 거야. 딴 애들보다 5점이라도 아니면 10점이라도 더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마음이죠. 정직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그 정직을 대가로 뭔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포도원 일꾼의 비유 말씀드렸죠. 일찍 와서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니까 늦게 와서 일한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보다 하루 10시간 넘게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어때요?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투덜거리죠. 저 사람들 왜 우리랑 똑같이 주냐, 하루 종일 일한 우리랑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냐, 우리를 더 주든 쟤네를 적게 주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죠.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것, 그죠? 대가를 바라고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포도원에서 한 일은 일이겠죠, 노동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는요, 어때요? 야, 오늘도 일할 수 있겠구나, 오늘 공쳤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너희 아직까지 뭐하고 있냐, 해가 다 저물어 가는데 얼른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땠겠어요? 우리 하루 이제 다 공쳤고 이제 1시간 해주려면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일할 수 기회를 주는구나. 내일도 쫄딱 굶어야 할 줄 알았는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 주인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1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일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언제나 끝날래나. 아유, 제일 더운 정오다. 그렇게 힘들고 참고 인내하면서 간신히 일을 한 거죠. 끝날 시간만 기다려. 두 일꾼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일하는 태도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뭔가의 대가를 바라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기회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이 순간이 되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참된 기쁨이요, 감사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소명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이 시작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다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아버지여 우리는 또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시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